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제목 교회와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에 아담의 몸의 일부분 갈빗대에서 아내인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머리일 거예요. 머리란 신체에 가장 중요한 뇌가 들어있죠. 뇌는 모든 정보와 판단과 생각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꼭대기 부분에 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란 다른 말로 가장 우두머리, 그 다음에 리더, 헤더, 지도자라는 뜻이 지도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하면서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래요. 우리 남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그런 인격체입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반면에 여자가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죠. 다만 창조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여자는 남편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라고 해요.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바로 존재하려면 사람이 살아야 되죠. 부부가 없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없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교회라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존재는 바로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평등해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에 적용해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남편을 깊이 잠재우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므로 남편이 가정의 대표자예요. 대표자인 남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반대로 이런 질서를 역행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죄 짓는 일 외에는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남편이 도둑질을 하는데 아내가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남편을 지지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죠. 복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주께 하듯 하라. 성도가 교회가 섬기는 그 주님께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복종회를 주께 하듯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왜냐?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는 소중하고 또 존경을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된 같이 예수님이 바로 몸의 구주이듯이
이 남편이 가정의 리더자단 말이에요. 리더자, 지도자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정의 대표자단 말이죠. 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머리가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게 하다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냐면 범사에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 자,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라는 것은 항상 평범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복종을 하라 그러지요. 잠언서 31장 10절 이하에 1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이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값어치가 더하다 그러면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이 현숙한 여인, 이 아내를 믿는다 그래요. 믿어. 이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편절하지 아니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가정에서는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또 그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막 양식을 가져오고, 또 일어날 때도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유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살면서 자기 손으로 분 것을 가지고 이 포도를 일군다. 그러면서 쭉 이 현숙한 여인의 그 선행과 도덕에 대해서 부지런과 근면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키는 이 아내를 얘기하면서 30절 31절에 가면은 뭘 하냐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고운 것도 그죠, 아름다운 것도 다 일장 충분히 시들고 늙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아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마을 사람들도 칭찬을 받고 남편도 그 아내가 세워지는 것처럼 칭찬을 받는다. 마치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세워지니까 남편이 나중에 장군이 되는 것처럼, 그 바보가 장군이 되어서 추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골로새 교회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이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또 한 행실이 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한테 잘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너희의 둘이 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 남편이 그죠? 정결한 행실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목걸이를 좋은 걸 하고 반지 차고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을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예수님 남편, 그런 것을 안정하고 심령에 썩지 않는 것을 하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냐? 주님이라 불렀다. 주님, 주라 순종한 칭해서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복종을 해라 그래요. 그리고 복종할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아름답게 씌워져 가고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선물이고 한 번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요새 뭐 이혼해서 재재혼 뭐 하는 사람도 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죠? 어쨌든 부부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되죠.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십자가상에 죽으신 주님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성도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희생하고 무조건적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 줘야 되고, 그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정말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책임하고 지켜줘야 할 그런 책임과 임무가 있는 거죠. 남편은 이렇게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거룩하게 사랑하라. 거룩하게.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거룩한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을 이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로 씻는다. 바로 세례를 주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이 말은 물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서 성령의 거듭남을 이제 말하는 거죠. 교회란 이와 같이 물세례와 말씀의 거듭난 생활로 이제 점점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영혼과 그 몸이 세속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세워가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생활의 목표단 말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거룩한 결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부부간의 질서와 윤리와 도덕, 그죠? 그게 성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항구 도시는 뭐 아데미 신전 같은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성전 창기들도 많았잖아요. 엄난한 도시예요. 그래서 엄난한 도시에 살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믿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 그 비유를 할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죠? 바람 피우는 그런 혼합된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성윤리 속에서 바람을 피우고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 지난번에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듭난 새 생명의 성도답게 부부 생활도 거룩하게 하라. 왜냐? 너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니 네가 바로 교회잖아. 너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역시 가정에서도 부부 생활에서도 거룩하고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죠? 잠언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도랑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아내를 혼자만 사랑해라. 일편단심 민들레가 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만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자기는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자기 몸 치장하고 자기 몸에 좋다는 거 막 약 먹고 챙겨 먹고 그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처럼 부부 간에도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부부 간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신과 헤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살던 아내와는 헤어져도 자기 자신과는 헤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과 헤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자살이죠. 자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자기 살인이죠. 자기 살인. 그러지 않고는 자기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먹고 자고 건강을 위해서 생존 본능이라는 모든 자기만큼 아껴주는 세상에 자기만큼 아껴주고 자기만큼 보호해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의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갈빗대죠. 갈빗대. 옆구리죠. 옆구리. 옆구리가 시렵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가 시렵다는 것은 아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아내도 같이 천국에 들어갈 그런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이 져가지고 남편이 구박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아내가 그 예원의 기도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이 제대로 되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않겠다. 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가지고 옛날부터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내들이 그죠? 서양의 그런 부부들처럼 사랑을 못 받고 막 이래 하는데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아내들에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에게 참 죄를 많이 지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자의 일생 같은 그런 노래도 나오고 뭐 동백 아가씨 같은 그런 그죠? 뭐 예절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십자가 사랑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더니 그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아내의 그 가정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하게 사랑하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도의 삶이란 뭐냐. 자,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건강을 돌봐요.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남편이든 아내든지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양육하여 좋은 것. 아까도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러죠. 오직 양육하여 좋은 거 먹고 작은 거 비타민 먹고 비타민 C 먹고 D 먹고 뭐 종류도 많잖아요. 그런 걸 먹고 보약 먹고 보신 먹고 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에 함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가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법칙이 부부가 결혼의 한 몸이 되는 것, 이 관계가 참 큰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보고 뭐라 그래요? 32절 33절 시작.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영혼 구원의 비밀, 천국 가는 그 비밀이 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나 너희도 그래요. 너희도 여러분들도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이 비밀.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 없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없이 어떻게 마을이 되고 마을이 없이 사람이 없이 어떻게 그죠? 뭐 군이 생기고 면이 생기고 군이 생기고 나라가 생겨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배소 교회 성도 그런 가정들도 또 우리 교회 가정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기 몸을 돌보듯이 하고 살아가. 아내도 역시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관계가 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가정이 많이 결혼 언약이 깨지고 파산되고 그런 마음 아픈 부부들이 참 많아요. 참 결혼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든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안정된 가정을 꿈꾸죠.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또 말씀대로 살려면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 부부간에도 서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러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지켜갈 때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
그리고 남편 말에 범사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남자가 어깨를 펴고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잘 유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 다음에 침실에서도 거룩하게 사랑을 해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성도의 사랑은 오직 언제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또 혈기나고 성질나면은 또 팍 쏟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기초적인 마음을 항상 밑바닥에 깔고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성공적으로 잘 유지하려면은, 그리고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언제나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던 그 관계처럼 교회와 남편과 가정이 그러한 관계를 잘 유지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무쪼록 지난 날에는 우리가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잘 존경하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오늘 이후부터의 삶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교회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가정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 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담아서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